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어제와 같이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매일 아침 부르는 건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예능교회가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노회 설립 예배인데 이 찬송 우리가 특송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할 시간이 따로 없고 이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심으로 또 찬양 겸 연습 겸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찬양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서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다 함께 겸손하게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며 우리의 손을 들어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서 시작하오니 이 하루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우리 입술이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죄악을 범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앉아야 할 자리와 앉지 말아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여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하오니, 빈궁한 우리의 영혼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채우사 풍성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셔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비천한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 일들로 곤고하며 환난에 임한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내사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괴롭지 아니하고 행복한 그러한 마음 속에 이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려 살피시되, 특별히 연약하고 병든 우리의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료의 날을 줄여주시고 치료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을 효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간호하며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이 병보다도 이 일로 인한 가족의 사랑이 더 커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 살고 또 이 세상을 혹 떠날 때에도 사랑 안에 떠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안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우리의 병사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참 즐겁고 재미있으며 깊고 영원한 말씀을 대하오니,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 하루를 시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가족 여러분,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두 손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에스더 7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큰 행사를 보았죠. 에스더가 드디어 왕후로서 발탁이 되고 드디어 아하수에로의 정식 부인이 정실이 되었습니다. 왕후가 이제 발탁되고 왕으로 세워지던 날에 범국민적으로 또 이렇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축하의 일도 있고요. 우리 대통령 취임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한 달 동안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모든 국민이 한 달 동안 세금을 좀 면제받으면 어떨까 이런 이렇게 뭐 생뚱맞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세금 없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특사일도 있곤 한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도 뭔가 좀 이 좋은 일들로 인하여 함께 좋아할 수 있는 몸으로 확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베풀면 좋겠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왕후로서 에스더가 왕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오늘 보니까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이렇게 우연하게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이 사건을 알게 되고 이 음모를 왕후 그 사촌 에스더에게 알려서 이제 이 중전이 왕에게 전하 옥체를 보존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것을 고자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음모를 증거를 딱 잡아서 그냥 뭐 말만 듣고 하지 않고 왕이 상세하게 조사해서 음모의 증거를 잡았다라고 오늘 이제 23절에 나오죠. 조사를 했고 실증을 얻었다. 그래서 증거까지 얻어서 이 암살을 모면하게 된 거죠. 원래 그 자리는 암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죠. 고대 시대의 왕의 자리, 독살, 암살,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재구성해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 이 얘기가 좀 석연치 않아요. 이미 왕후를 얻었는데 처녀를 다시 모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에스더를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녀를 다시 모을 때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그렇게 석연치 않게 느껴집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 이건 그냥 대궐문에 계단에 앉아 있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거는 모르드게도 이제 관리의 한 사람으로서 대궐을 출입하고 있었고 자기의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죠. 대궐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하급 관리란 얘기입니다. 하급 관리로서 대궐문에 있을 만한 관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모르드게가 어느 날 그 문을 지키니까 자기의 상관이 되는 거죠. 자기의 상관이 되는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내시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된 거죠. 자기 상관들이 그래갖고 일종의 국장급들이죠. 국장끼리 모여갖고 딱 이 얘기를 하는 게
왕을 죽이자 이런 얘기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사촌이 왕후가 됐고 그렇게 공들여서 왕후가 되게 했는데 이 왕이 죽으면 에스더는 뭐가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자기는 어쨌든 이 왕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왕이 잘못했으면 충언을 할 일이지 왕을 배반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 부분은 신하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그러면 교인들이 충성스럽게 목사님 또는 장로님 뭐 이렇게 하고 충성스럽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고쳐야 하고 안 고쳐지더라도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내보내거나 죽이게 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못 살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튼 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꾸미는 음모를 탁 들은 거죠. 이거 뭔 일이지? 대충 여러분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이 이렇게 탁 귀에 대고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밖에 누구냐? 딱 그러면서 저희옵니다. 뭐냐? 우리 대기를 엿드는 것이냐?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싹 잡아떼고 그런 좀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처럼 이렇게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원한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이 있었다.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두 내시에게는 뭔가 원한지게 한 일이 있는 것 같다. 직책의 문제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내시라고 하는 이 직책은 사실 왕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인데 성문을 지키는 수장이었다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좌천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세히 나타나진 않지만 제가 대충 유추를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직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인 원한일 수도 있겠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일을 하다가 들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제 찾는 거죠. 중전마마를 뵙고 싶습니다. 뵙고 중전마마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러이러했는데 거기에 빅단과 데레스 두 내시가 전하를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일을 왕께 고하시고 왕께서는 이것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물증을 잡아 그 증거대로 처리하시기를 귀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는 에스더가 이제 자기가 얘기를 안 해요. 왕에게 가서 전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요? 중전은 말하시오. 그러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가 우연찮게 빅단과 이 데레스가 전하를 암살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전하께서는 한번 이 일을 조사하셔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제 전하에게 얘기를 했고 아하수에로는 이걸 듣고 조사해서 물증을 잡아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게요?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나무에 달았다는 겁니다. 자, 이 나무에 다는 일종의 십자가형인데 나무에 다는 일은 고대 시대에 반역자들에게 행하는 극형을 얘기하는 거죠. 나무에 달고 또는 목을 잘라서 매달아 놓는 이런 일들. 어쨌든 왕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반역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 고대 시대에는 반역은 곧 구족이 몰살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뭐 내시니까 뭐 구족은 있겠습니까만 여튼 나무에 달고 이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우리말로 하면 조선 왕조 실록에다가 뭐 기록했다 이런 얘기죠. 왕조 실록에 기록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뒤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았잖아요. 근데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분명히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렇게 왕에게 아뢰다라고 22절에 나오거든요. 근데도 모르드게를 불러서 그대가 경에
목숨을 살렸소. 경에게 내가 큰 선물을 하사하리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그대에게 무슨 한 자리를 주겠노라.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끝나고 이제 우리 3장으로 넘어갈 텐데, 내일 보는 3장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대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중심인물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 짧은 시간에 그가 그냥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막았다는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우리 또 어제 에스더처럼 잠깐 짚고 넘어가 보죠. 참 이 사람은 굉장히 용의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살 수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시대가 어지러우면 대충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캔세라 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뭐 날이 가는 대로, 그냥 뭐 덧없이 왔다 덧없이 가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굉장히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 더불어서 이 사람은 절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히브리 사람이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녹을 먹는 관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가족과도 연루가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신앙으로는 굉장히 철저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 페르시아 신과 또 그 왕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왕에게 행하여야 할 자기의 도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할 도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저도 좀 부끄러운데.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 2인자가 돼서 아하수에로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어쨌든 이 에스더를 딸처럼 굉장히 정말 잘 키웠죠. 그냥 무조건 키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까지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 조카를 귀티 있게, 귀품 있게,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계로 이렇게 내보낼 수, 사교계라 그러잖아요. 사교계로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양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아주 믿음과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신앙과 현실 속에서 헷갈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과 현실을 막 헷갈려갖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모르는데, 이 모르드게는 신앙과 현실을 분명하게 딱 중심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에게 나타난 인격적 모습을 한 3가지만 우리가 한번 추출해 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아주 충성스러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자기 민족으로서는 적국의 왕이에요. 왕을 죽인다고 할 때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 조상들의 철천지 왼수입니다. 김일성 같은 놈입니다. 이놈을 죽이고자 할 때 저도 써주세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큰 것을 본 사람이고 좀 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왕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뭐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더와도 관계가 있겠지만 여튼 굉장히 자기가 맡은 자리에 대한 충성은 다하고 있었던 사람. 두 번째는 이게 보상이 없어도 원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이 암살의 일을 이 모르드게가 아니면은 막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보상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보상이 없어도 모르드게가 원망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제2의 암살자로서 원망을 쌓았더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이 돌아오지 않아도, 칭찬이 돌아오지 않아도 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범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인격 때문에. 우리는 뭐 작은 거 하나 하고도 막 이렇게 보상이 돌아오길 바라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말입니다. 뭐 이렇게 좀 교회에서 뭘 하다가 교인들에게 뭘 좀 나누어주는 그런 선물의 일이 있어요.
그거 하나 못 받으면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래, 아유 목사님 교회는 크지만 우리는 안 커요. 우리의 마음도 뱁새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그 뱁새 같은 인격 갖고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솔직히 그걸 말씀이라고 보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우리 말씀의 동산, 우리 또 특별히 예능교회 성도들은 대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이렇게 앵간한 거에는 뭐 그거 갖고 그러냐, 사람이 죽은 거 아니면 됐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범하게 조그만 거에도 발 동동 구르고 난리치고 보상이 왔네 안 왔네, 누구는 주네 안 주네. 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받고도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거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는 그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의 피 외에는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자신보다는 에스더를 빛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이 모르드게의 지혜를 좀 본받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 자기를 딱 드러내서 내가 직접 전하에게 아뢰야지 뭐 이렇게 안 하고 왕후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왕을 이렇게 대면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에스더에게 이 얘기를 하죠. 에스더가 멋진 게 분명히 에스더에게 자 왕이 죽는다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알릴 때 자기 사촌의 이름으로 알린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알려줘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모르드게가 야, 내가 그랬으니까 왕한테 얘기할 때 내 이름으로 얘기해줘, 그래야 내가 뜬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다만 이거를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면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더욱 왕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왕후가 되게끔 지금 모르드게가 힘쓴다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는 얘기 자체가 에스더의 위치가 견고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우연하게 접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가 더욱 왕의 아내로서 왕으로서 그 분명한 자리에 딱 들어서도록 모르드게가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연이라고 했지만 우연이겠어요? 아니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아닌 나쁜 일들 또는 심장이 떨리는 것 같은 긴장되는 그런 사건까지도 우리는 깊이 가만히 앉아서 차분하게 사건을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고, 여기에 신실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지혜로움과 열정이 더해져서 우리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드라마틱한 해피엔딩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알 수 없는 사건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진정한 인정이 없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죠. 각박하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본분을 모르드게처럼 신실하게 행하고, 또 특별히 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모르드게와 같은 충성을 보인다면 일개 한나라 왕도 이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죽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한번 괜찮은데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라고 하는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오늘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보상이 없어도 여전히 충성스럽게
그리고 누군가를 더욱 빛나게 하려고 하는 이 섬김의 모습, 주님 이런 모습을 좀 저희들도 닮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 닮아 가고자 하는 삶 저희들이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